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을 느끼시나요? 제가 이제 좀 아침에 일어나면 찬바람에 좀 목이 이렇게 잠기는 것을 보면 가을이구나. 그래도 좋습니다.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그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 뭐 그러는데 또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덕서의 계절입니다.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성경만 읽으면 그냥 졸리고 너무 더워서 기력이 없어서 주춤하셨던 분들 있다면 다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복음, 어떤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무 쉽게 나 복음을 잘 알아. 내가 믿는 복음이 맞아 라고 너무 쉽게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하면 뭐예요? 하면 복음 좋은 소식이지, 좋은 일이지 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따르고 싶은 대로 내가 복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다라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을 듣고 배우는 것이 이게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주님 예수님 했다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주님 주님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실제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말이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왜요? 그 기준은 하나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이들의 복음은 이들이 좋은 대로, 이들이 믿는 대로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으니까 우리는 주님 잘 믿는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주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만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건 참 내게 좋은 거야, 이건 참 내게 복된 소식이야 라고 그들이 여기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켜 교란시키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과연 이 예수님의 경고, 이 경고가 주님 주님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이 다른 복음을 쫓는 과연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 역시도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른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알아야 우리가 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살피는 것, 아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읽고 묵상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중히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정말 이 복음이 그러한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목사님 지금 저렇게 이야기한 게 맞는가? 찬찬히 주의 깊게 성령님 제게 좀 비춰주십시오. 이 말씀이 제 영 가운데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주님의 가족됨이 복음이다 라는 주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3장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벌써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봤으니까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은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들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역동적인 표현들, 곧 즉시 바로 막 그림 언어, 눈에서 막 뭐예요? 우리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이 성경 마가복음을 읽으면 눈앞에 막 그려지도록 생생한 표현으로 기록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읽으려면요, 눈앞에 그려보면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성경 이야기를 눈앞에 우리가 그려보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은 굉장히 성령의 감동으로 구조적으로 치밀하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져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표현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 구조를 잘 살펴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늘 성경을 갖고 오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냥 슬라이드 보면 되지 하고 성경을 안 갖고 오실까 봐 단톡방에 꼭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했는데 성경을 자 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3장을 펴시고 볼펜을 꺼내시고,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들 뒤에 우리 전사님 좀 손 드시는 분들한테 볼펜을 좀 주시고, 자, 우리가 한번 쭉 살피는데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그으면서 여러분 무디 아시죠? 무디. 미국에 정말 혹시 볼펜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볼펜 다 있으신가요? 예, 볼펜 없으신 분? 예, 다 볼펜 꺼내셨죠?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거룩한 책에 함부로 낙서하는 거 안 돼. 조심해야 돼. 이것도 가슴에만 싹 품고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 아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다 제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편하게 줄 그으십시오. 마음 편하게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자, 마가복음 3장, 여러분 마가복음 3장 펴셨나요? 자, 성경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이 의도한 대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눈앞에 좀 그려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장면을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회당. 자, 회당입니다. 예, 회당이 뭡니까?
회당은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목적으로 모이던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 왜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뜻 들으러 왔잖아요. 이게 목적이고 이게 의도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왔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 뜻, 자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2절에 말하죠. 어떤 의도, 어떤 뜻을 가지고 왔어요? 자, 줄을 그어보세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거기 줄을 긋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분명히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법을 어겨서, 율법을 어겨서 예수님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보자. 이것을 어기면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오셨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줄을 그으세요.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일어나서 나오느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이 굳어버린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왜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선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다. 4절에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에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줄 그으십시오. 목숨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손이 굳은 사람, 손이 오그라졌다는 사람은 손이 굳어서 마비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이 자기 의도, 자기 뜻, 자기가 갖고 있는 뜻대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회당에 온 그 사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손이 마비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마비됐어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마비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일어나기는 일어나요.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요? 6절을 보십시오. 줄을 그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얼마나 이게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손 마른 자는 앞으로 나가고, 그러나 바리새파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분명합니다. 1절부터 6절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가면 살지만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가면 살지만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죽는 그림이 참 아이러니하게 그려지죠.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는 줄 모르고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줄 알고 죽였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고,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고, 하나님을 죽인다는 게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더라. 여러분, 이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그림, 마가복음의 그림이 여러분 눈에 그려지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장면이 싹 바뀝니다. 어디로요? 바닷가로. 그죠? 장면이 회당에서 바닷가로 탁 바뀌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바닷가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자, 마가의 표현, 뉘앙스에 여러분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흥된 거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풍했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8절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막 물이 막 강물이 막 넘쳐서 몰려오듯이 사람들이 몰려왔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마가의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드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피하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이라고 했어요. 혼잡. 질서 없이 막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아니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말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그죠? 자기 목적, 자기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 막 몰려듭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내가 복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성취하고 싶은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 지금 몰려들어요. 그게 뭡니까? 이런 소문을 들으면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더라.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더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까? 누구든지 다 나에게 와서 나를 만져서 건강해져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몸만 건강하게 회복돼서 죄인인 채로 그냥 죄 지으면서 계속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지만 그것은 뭡니까? 그건 하나의 상징, 사인, 곧 우리의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냥 몸만 건강해져서 건강한 몸으로 계속 죄 지으면서 살아라. 계속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몰려드는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간격을 띄워두십니다. 어떻게 해요? 배에 오르심으로써. 배에 오르심으로써.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을 놓아요? 배에 올라가셨어요? 야 나한테 오지마. 오지마. 대치 중인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뜻, 자기 의도, 자기 복음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그 장면 여러분 지금 그려지십니까? 자, 드디어 계속해서 마가복음 3장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눌 본문 3장 13절부터 35절은 하나의 큰 단락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예수님 막 귀신 들렸다고 막 비난하는 거, 예수님의 가족들이 막 예수님 찾으러 오는 장면, 뭐 이렇게 달락달락 더 세 개로 나누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하나의 큰 메시지를 담긴 하나의 단락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3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하나의 큰 단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근데 대조시켜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 그룹과 하나님의 가족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그룹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마가복음,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마가복음의 특징이 생동적인, 역동적인 단어들을 써서 우리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그 구조가 굉장히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잘 우리에게 강조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13절부터 35절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3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이 나오죠. 동시에 가장 마지막 33절에서부터 35절에 또 같은 주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샌드위치의 위에 빵이 있잖아요. 밑에 빵이 있잖아요. 그죠? 위아래 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된 가족,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두
이 샌드위치에 빵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나오죠. 20절부터 21절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 또 31절부터 32절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 빵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나오고 20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 구조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누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되고 싶은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샌드위치의 가장 윗부분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3절부터 19절 위에 있는 빵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 13절을 보니까 자, 회당에서 바닷가로 장면이 옮겨졌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장면이 옮겨졌습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장면이 여러분 나타나는 성경이 어디에 나오죠?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시내 산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 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그의 참된 가족을 부르시는 이 그림과 어떻습니까?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게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을 부르셨던 장면에 실제로 실현된 그 그림, 그 장면이 지금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행하고 계신다. 참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지.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교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었지. 아니요. 13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해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해서 너 나에게 나와 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나와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다. How?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부르실 때 응답하면 돼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면 그럼 누가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참된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부르시냐? 12사도도 불렀지만 우리도 예수님 불렀기 때문에, 원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왜 부르셨냐? 14절 15절에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삶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자신과 서로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우리는 성경에서 딱 그냥 한 장면만 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목적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불렀구나, 이렇게 그 말씀만 보는데,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목적도 그렇고요. 지금 구원한 목적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어디로 불렀다? 하나님께로 불렀다. 뭐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한 가족, 참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광야에서 물도 터지게 하시고 만나도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목적은 그것이 홍해 앞이든지 광야 한가운데든지 아말렉과의 전투 한복판이든지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든지 그 목적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자기가 원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진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정말 예수님과 될 수 있으면 아니라 늘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영으로.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또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르심과 동시에 또 내보내신다.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요? 귀신을 내어쫓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에 듣는 순간 사탄의 지배 아래, 이 악한 세대에 죄를 행하며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귀신 아래 있었습니다. 사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시면 이제는 우리에게 가십니다. 건져내라. 구출해내라. 예수님께서 사탄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불러내신 분들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해서 왔는데 또 내 마음이 바뀌면 또 내 구원이 아니면 내 신앙이 약해지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여러분을 정말 택하셔서 여러분을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된다. 이게 지금 위에 빵이라고 그랬죠. 그 밑에 이제 치즈 2개가 있고 그 안에 고기 미트 패티가 있는데 이 부분 본문 20절부터 3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20절 이제 장면이 산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집. 그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회당, 바닷가, 산, 집. 근데 집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사람들 몇 명이 아니에요.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해서 지금 배도 고프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도 하시고 피곤하셔서 왜 집에 들어가셨어요? 쉬시려고 이제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마가가 왜 이 바닷가라는 장면 또 산이라는 장면 이 집이라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연관시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시네. 이번에 그냥 예수님이 집에서 말씀하시네. 이 정도로 지나칠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어요? 쉬시러 들어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보통 우리 같으면 자 오늘 사역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오픈하셨어. 그죠? 자기 쉬실 수도 없이 오픈하셨어.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들어서 잠깐 식사하려고 했는데 식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예수님이 정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바로 이어지는 21절,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림을 보이고 있죠.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딸, 여러분 부모,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소통할 것 같은 존재가 육신의 가족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실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나요? 뭘 듣고 믿고 따라요? 소문,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믿고 따라요. 한마디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예수는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알아. 아니야. 오히려 예수가 미쳤다는 말이 더 리저너블한 거야.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듣고 믿고 따라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소문만 듣고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모아 빨리. 예수가 미쳤대. 우리 형이 미쳤대. 우리 오빠가 미쳤대. 아들이 미쳤대. 자 빨리 해요. 지금 있으면 안 돼. 적극적으로 단체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당시에 정신병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감금을 하든 격리를 하든 하려고 지금 붙잡으려고 단체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었던 예수가 미쳤다라는 이 소문의 출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22절 보십시오. 21절에 여러분 줄 거죠?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게 지금 육신의 가족들의 행동이었는데, 이들이 이 소문의 출처가 2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줄을 그으십시오. 예수가 바알셉을 들렸다. 이 소문을 내고 있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의 출처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 근데 여기에도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우리가 보통 위에서 아래 내려보면 어떤 사람이 위에서 아래 내려봅니까?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에서 아래 내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그냥 물론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그 의미를 담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지금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내려왔는지 그 태도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려왔을까요? 여기는 좀 갈릴리잖아요. 그죠? 율법학자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을까? 우리가 좀 전에 1절부터 6절에 봤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려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아마 그것도 세팅한 것 같아. 세팅 범죄 같아. 일부러 손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딱 보라고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요? 고발하려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안식일법을 어기고 손이 마비된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바로 밖으로 나갔고, 그죠? 헤롯장과 모의했다고 했는데, 모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회의 사내들인 공의회에 고발한 거죠. 거기서 이제 율법학자들이 내려온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구원계획, 복음을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수가 바알셉을 들렸다. 예수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 가장 가깝고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환영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심을 가장 선포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이다.
근데 이 소문을 누가 들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라야 할 그의 육신의 가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 미쳤다. 빨리 잡으러 가자. 이게 몰려온 겁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이 그림이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그림이 보여지시나요? 당시에 가장 하나님께 가깝다는 자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과 가장 육신적으로 가까운 자들이 그 적대자들의 하는 말을 듣고 연합해서 적대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장면이 여러분 눈앞에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함 앞에서도 서운해. 어떻게 내 동생들이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예배한다고 율법학자 막 화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자기를 모함하는 율법학자들에게 비유로 이 상황의 진실, 진위를 설명하세요. 23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금 23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왜 하셨다고 30절에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바알세불을 들렸다. 예수가 귀신의 두목을 힘입어서 지금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 악의적인 거짓 소문에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율법학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냈고, 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이런 거짓 소문, 가짜 뉴스, 악의적인 소문을 믿고 예수를 잡으러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의 핵심, 더 그 뒤에 있는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29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이들은 뭐라고 지금 평가하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라고 지금 모독하는 겁니까? 저거 하나님 하는 일 아니야. 저거 성령께서 하시는 아니야. 저 귀신이 하는 일이야. 귀신의 두목이 하는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귀신의 두목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잖아요. 좀 하나님을 귀신의 두목이라고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는 죄목이 뭐예요?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해, 죽어 마땅하다.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제로는 누가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누가 성령을 모독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들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님, 주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하면서도 오히려 누구 뜻을 믿어요? 자기 뜻대로. 회당에 들어갈 때도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도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이단 정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 뜻을 믿고 있고, 그 결론이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고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서서. 예수님이 집안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뱅 둘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육신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깥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예수를 불렀다.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불렀잖아요.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여진이 있었고, 심지어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가잖아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안 나가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안 나가고 바깥에 서서 나오라고, 예수님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부르는 이 장면이 얼마나 대조되고 있습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이 집 안과 밖, 그냥 물리적인 장소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둘러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밖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맞서는 모습,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를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자리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육신의 가족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가장 잘 설명해야 될 율법학자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샌드위치 아래에 있는 빵, 그죠? 33절부터 35절.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32절에도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밖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곁으로 가야죠. 그죠? 예수님 주위에 앉아야죠. 귀를 쫑긋 세워야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3절, 35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32절과 33절에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밑줄 그으시고 아까 앞에 바깥에 서서, 그죠? 여러분들 바깥에 서서도 줄을 그으셔서 이게 얼마나 좀 대조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으시고요. 딱 별표하면서 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밑줄을 쭉 그으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지금 누군가 왔어요. 밖에 예수님 어머니 형제들이 지금 와 있는데요 라는 말을 듣고 내 어머니 왔어? 내 형제들 왔어? 내 가족들 왔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혈연 관계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 참된 가족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다. 이 마가가 이 표현한 이 그림이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보면 요한이 표현한 그림과 잘 이렇게 살펴서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죠? 말하고 있죠. 12절 13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선언한 이 진리를 마가는 누구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예로 들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 가깝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예수를 낳아준 모친 마리아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같은 배에서 난 이복 형제들도 단순히 그들이 혈육의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그랬다면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누가 그것을 보았는가? 아무도 보지 못했다. 혈과 육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조차도 하나님에게 났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외적인 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하나님에게 낳는지 우리 눈으로 혈육으로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가족인가 자녀인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이 큰 단락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그룹의, 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참된 가족의 그룹과 육신의 혈육과 율법학자들의 이 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적대자가 그들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는지, 반대로 당시에는 죄인들이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치부했지만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그들 어떤 자들은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혈통이나 육정에 근거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 교회에서 집사 직분, 목사 직분 받았으니까, 전사니까, 사모니까, 이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여긴다면 오늘 말씀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거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저거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오늘의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가장 핵심, 좀 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3장 29절,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빠진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된 가족인 그 핵심을 거기에 담아둔 메시지 아닙니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고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복음을 믿고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이들의 열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이들의 열심이,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이 가족들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성령을 못 오가지 않고 행하심을 보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 참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밖에서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에서 예수님 나오라고 손짓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펜과 성경을 드시고 여러분 열심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정말 오늘 말씀 주님의 참 가족됨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의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리 하나 되겠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침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합당한 삶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내어보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단의 압제 아래 있는 자들을 구출해 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우리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예수님의 참된 가족됨이 복음임을 알고 믿고 기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